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됐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한재성 선교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한재성 선교사님은 사실 침례 교단에서 다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세요. 왜냐하면 죄송한 말씀인데 카작에서 사모님이 순교를 당하시고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시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선교를 하고 계신 우리 침례교단 모든 목회자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언제 한재성 선교사님은 처음 뵙는가 하면 익히 선교사님의 이름은 들었지만 직접 대면한 때는 작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드리고 제가 독일 라이프치히에 청소년 집회를 하러 갔을 때 선교사님을 처음 뵀습니다. 그런데 아주 깜짝 놀랐어요. 간증 설교를 하시는데 아주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오늘 선교사님의 간증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했어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시계 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오늘 예배 시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재성 선교사입니다. 이게 저의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사역하는데 한국에 왜 나왔을까? 선교대회 초청 때문에 잠깐 나왔습니다. 제가 그 영상이 드렸는데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주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저 국기 하나하나가 전쟁터에서 죽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지금은 저 국기가 더 많이 꽂혀지고 있습니다.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네, 고맙습니다. 거의 모든 사진과 영상이 거의 제가 찍은 직접 찍은 것입니다. 어디서 따온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만나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은 저 모르시죠? 예, 우크라이나는 아십니까? 예, 전쟁하고 있는 나라 뭐 이렇게만 알고 계시죠? 예, 아까 땅끝 기도를 하시는데 우크라이나의 그 이름 네임의 그 뭐랄까 직역하면 땅끝입니다. 예, 제가 땅끝이라는 단어를 저도 거기 가서 알았습니다. 크라이라는 뜻이 이제 변방 또 엣지 끝 그런 뜻입니다. 우 소유격의 마지막 이크라트코에가 붙으면 이제 여성 명사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봐도 땅끝 저 끝쪽에 있는 동유럽 끝쪽 끝나라. 예. 그리고 옛날 구소련 땅에서도 저쪽 남쪽에 크림반도하고 흑해 쪽에 있는 변방의 나라 땅끝. 이게 어디서 봐도 땅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디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합니까? 땅끝까지. 예. 그 의미가 저희에게 큰 것입니다.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저는 어쩌다 보니까 땅끝까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땅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아직 잠이 덜 깨신 건 아니시죠? 예. 제가 지난해 목사님 유럽 청소년 연합 수련회 그 독일에서 라입지히에서 했는데 그때 저도 처음 뵀습니다. 예. 그리고 주 강사로 오셨고 참 많은 은혜를 끼쳐 주셨었어요. 그 한 번의 인연이 이렇게 또 여러분 공동체를 또 만날 수 있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다시 돌아갑니다.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요. 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5대양 6대주 선교대회가 용인에서 있었어요. 대륙별로 선교사 한 사람을 뽑는데 유럽 대륙에 한 사람을 이분들이 기도하고 뽑았는데 제가 당첨됐어요. 이거 로또보다 더 좀 쉽지 않은 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찌하여 당첨을 받았고 또 대륙별 선교 보고를 하는데 저를 제일 먼저 선두에 세워놨더라고요. 이게 선두에 세우는 게 굉장한 부담이 있거든요. 선두에서 은혜를 끼쳐야 그 다음이 막 열리는 거예요. 다음 분들은 그냥 대충 해도 막 지나가는데 대충 하시는 분은 없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한 집회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네,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 저를 사용하셨고 쓰임 받은 것에 제가 그냥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문을 그 담임 목사님 그래 첫문을 너무 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감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떠나기 전에 여러분을 또 만난 것은 제게 큰 은혜입니다. 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열기 위해서 제가 그 언어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하면은 오늘 2개 국어는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 저도 대전에서 공부를 했고 제 고향이 논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뼛속 깊이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도를 사랑합니다. 아닌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저는 충청도를 사랑한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해외에서 사역을 제가 94년도에 선교사 부름을 받았고요. 단기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필리핀을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워밍업을 시키더니 96년도에 저희 교단 FMB에 허입이 됐고 97년도에 제가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로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가 만 28년 지금 들어서 28년 다 돼가고 있어요. 이제 나름 세월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 그간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다 그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네, 왜 충청도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제 언어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충청도 말씨가 이렇게 다 배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 하죠. 사랑해요,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말로 뭐라 하지?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류블류 이게 류블류, 예, 류블류 유로 끝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도 감사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말로 디아쿠유 이렇게 합니다. 유로 끝나더라. 그래서 이거 신기하다. 디아쿠유. 러시아 말로 이제 블라가다류 이런 말이 있고 또 다른 말로 이제 스파시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파시바. 예, 좀 욕같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이 단어를 외우기 쉽게 하는 건 이제 수박이 잘 열리거든요. 그 수박을 딱 자르면 안에를 딱 보면 이제 씨가 보이잖아요. 오, 수박 씨바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파시바를 이제 외우기도 합니다. 이제 연상법입니다. 예. 오셔서 이제 다른 말 못해도 스파시바는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충청도에서 이제 감사합니다. 디아쿠유. 뭐하고 비슷해요? 데꾸유. 예. 예. 더 줄이면 데슈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아쿠유, 데꾸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국어 하시는 거죠. 감사만 하면 되잖아요. 감사해요, 디아쿠유, 그죠? 블라가다류. 예. 이런 단어만 몇 개 하시면 단기 선교 오시면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동기는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선교사가 됐을까? 저는 신학교를 갈 때 선교하려고 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철저하게 교회를 이 땅에서 세울 거라고 기대했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아무것도 모르고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그냥 뜨거움밖에 없어요. 서로 그 당시는 교회 종 치는 거 서로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외할머니가 항상 새벽에 종을 치시는 분인데 제가 종 치는 기회를 얻을 때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땡그랑 땡그랑 그 종소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은 다 사라졌죠.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어려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계기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처럼 주일 낮예비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정말 훅 들어와 버렸어요. 예. 뭐 그전에도 저희 주일학교 계속 다녔던 사람이에요. 어머니 뱃속부터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은 건 아니잖아요. 모태신앙이란 말은 저는 반대합니다. 모태 쪽부터 신앙의 영향력은 받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모태신앙이란 단어가 어떻게 생겼나 이해가 안 갑니다. 못된 신앙은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예수님 영접했어요. 주일 낮예배 때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 독생자를 죽이셨습니까? 막 그 은혜, 한량없는 은혜에 펑펑 울었던 게 중학교 1학년 때예요. 그리고 제가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그 어렸을 때요. 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퀘스천이 팍 들어왔어요. 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그거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의 마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불어넣으신 감동이고 부르심이었다는 것이 일치가 되더라고요. 이 감동이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감동이 오는 거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인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부담스러워요. 아니 나는 대중 앞에 서는 거, 기도 시간만 되면은 저 시킬까 봐 기도 시간 끝나고 나오는 이런 내성적인 사람을 복음을 전하라고 사람들 앞에 세우는 일을 시킬까? 저하고는 기질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기질 테스트를 하니까 점액질이더라고요. 예?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근데 하나님이 기질하고 상관없이 부르시고 그 기질을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우리 다음 세대를 블레싱했어요. 축복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의 주자가, 바톤을 이어갈 주자들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선교지예요. 지금 40대도 드물고요. 30대는 씨가 말랐어요. 20대는 아예 그림자도 안 보여요. 예. 제가 50대 이제 한 2년 지나면 이제 66학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거의 뭐 막내 쪽이에요. 예? 제가 만으로 얘기하면 제가 29살부터 선교를 했어요. 그때는 젊은이들이 많이 헌신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팍 튕겨져 나갔어요. 뭐 후원교회가 빵빵해서 나간 게 아니거든요. 예. 저도 IMF를 맞이했어요. 선교지 갔는데 IMF래,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700원대 1달러 했던 그 헌금이 2,000원대까지 올라간 거 기억하세요? 혹시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97년도에. 그러니까 본부에서는 이제 헌금 보내줄 수도 없어요. 이게 뭐 몇백 불 안 되는 헌금조차도 뭐 3분의 1로 팍 줄어드니까. 예. 그러면서 메일로 온 게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모든 사역을 중단하시고, 예.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일단은 그곳에서 생존하십시오. 이 짧은 메시지가 왔어요. 예. 생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요, 그때 참 제가 이제 그 안식년 2년을 사역하시고 개척하신 선임 선교사님이 이제 떠나시면서 안식년을 저에게 맡기셨어요. 저는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교회를 그래서 그때 한 100명 이렇게 남짓할 때에, 그래서 저는 이 성도들이라도 잘 어떻게 잘 한 달란트 잘 보관해서 그대로 갖다 주기만 하면 내가 임무를 마치겠다 생각했는데요. 그 1년 동안에 3배로 늘어났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저 뭐 경험도 없는 초임 선교사가 뭘 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을 그렇게 그때처럼 많이 붙여주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추수의 때를 저는 그때 카자흐에서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국경을 넘나들다 보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시차도 저는 7시간 저희가 늦거든요. 거기는 뭐 지금 한참 새벽 시간이기도 하고 한데 이해하십시오. 왔다 갔다 해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저는 해외에 선교사로 헌신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대원 1학년 때 필리핀 단기 선교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했어요. 제가 신청했어요. 누가 가져간 게 아니고 그 선교가 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고 받아줘서 2박 13일을 필리핀에 갔어요. 와, 처음 보는 나라예요. 진짜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찌푸니도 타보고 트라이스클도 타보고 뭐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영어가 따갈로그도 있지만 영어가 공용어니까 그 짧은 시간에 뭐 하겠어요. 근데 그 영어도 소통이 잘 안 될 정도로 저는 언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남의 일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미전도 종족 딱지를 뗐을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에는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 있던 망얀족에 들어갔어요, 민도르 섬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아무런 인폼 없이 들어갔는데 정말 와우, 뭐 다 상의 탈의, 하의 탈의, 뭐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다니는 그런 부족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한 거는 이게 뭐 좀 상처가 골묻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막 썩어 들어가고 기생충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그걸 끊어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생명을 잃고. 제 생각에 그때는 이거 후디신 하나면 낫을 수 있는데 왜 이거 약이 없는 거죠. 네. 밤부트리 대나무로 만든 작은 원두막 같은 곳에 들여다보니까 산내가 같이 살아요. 근데 더 놀라우고 충격적인 것은 제 머릿속에 그게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정말 어린 아이가 갓난아이, 정말 갓난아이예요. 며칠 됐냐고 물어봤더니 3일 됐대요. 그런 아이를 젖 먹이고 있더라고요. 아니 얘도 애기인데 어떻게 애기? 이게 네 애기냐? 자기 애기라는 거예요. 너 몇 살인데? 12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한국 나이 13살이겠죠?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시는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어느 달에는 와 보면 이 밤부트리 이 집채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 50여 명, 100명 요 사이에 사는 부족인데 아니 왔을 때마다 있었는데 없대요. 알고 보니까 저 산 넘어간 거예요. 그래, 왜 없어졌을까? 어떤 한 아이가 전염병으로 죽으면 그 아이의 혼령이 또 다른 아이들을 데려간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옮긴다는 거예요. 옮겼다가 또 이제 세월이 지나면 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살고. 이 사진도 카메라를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카메라를 찍으면 영혼이 그 카메라에 빼앗기기 때문에 카메라 찍으면 이 손에 그 코코넛 열매를 따는 그 칼로 여러분을 쳐 죽일 수도 있어요 하면서 카메라를 찍지 마세요. 그때 카메라 찍은 게 없어요. 그 얘기 한마디에. 예. 이런 원시적인, 그러니까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뭐 AI 시대 막 이래지만 어느 부족에는 전혀 문명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동물적으로 낳고 먹고 살다가 죽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짧은 기간에 보고 왔을 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어느 부족을 못 보겠습니까? 뭐 나는 자연이다 그건 아니지. 어디더라? 김병만이 어디 가서 막 찍고 그런 거 있던데 내가 한두 번 봤어요. 밀림 정글 들어가서 막 찍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안 가도 뭐 이걸 다 보고 그러는데 실제로 여러분 가서 보면 정말 충격을 받게 돼요. 어떤 충격? 복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면 다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으로 살아가다가 죽을 텐데 어떡하지? 괜히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 저에게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뭐 서너 시간밖에 안 되는데 좀 잡으려고 눈을 감으면 그 사람들 그 부족들의 눈망울 다른 건 다 모르게 눈이 너무 이쁜 거예요. 동그라나니 근데 눈이 이렇게 와요. 막 이 눈이 감아도 그게 보여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지가 되잖아요. 우리 이게 하나님이 이게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요 비행기에서 타면서 막 고개를 설레설레했어요. 이거 오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제가 속으로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국내용입니다. 제가 국내에서 목회하려고 헌신했지 내가 해외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영어도 못하는 거 알잖아요. 아마 뭐 유월할 걸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막 이랬어요. 근데 돌아오고 나서도 얼마나 저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괴롭히시는지요. 그 부담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결혼한 상태인데 아내에게 여보 심상치 않아. 하나님이 날 부르는 것 같아. 어떡하지? 부르시면 가야지 여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첫 마디가 그래도 나는 자신이 없어. 선교를 그런 일은 특별한 사람들이 해야 되고 언어도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내가 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종이면 왜 불순종하지? 그 말에 막 가슴이 막 쾅 하고 와닿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신학교에서요 그 당시만 해도 저거 요즘 안 부른대요. 옛날 찬송가 355장이에요. 뭐죠? 푸른 바다 나선의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을 열심히 불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찬양 안 푸른 바다 나선이면 어딘지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개척을 못 하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해도. 예?
그러니까 어디 큰 교회 뭐 부목사님으로 가시고 뭐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개척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개척하는 동시에 망한다. 뭐 이런 한국은 왜 그런다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전 딴소리 하지 말고 자 돌아와서 저는 그 개척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저는요 뭘 봤냐면 버스 타고 다니면서 창가를 바라보면서 이 동네는 교회 있나? 십자가 있나? 그것만 쳐다봤어요. 예. 아 여기는 교회가 있구나. 그럼 여기는 개척지 아니야. 이렇게 보고 여기 교회가 없는 것 같은데 야 나중에 졸업하면 여기에서 개척해야겠다. 뭐 그런 마음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국내용이잖아요. 완전히 해외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너 왜 순종하지 않아? 네가 나의 종이면 순종해야지. 그 말에 제가 피할 길이 없더라.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뭘 가지고 선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머리에 탁 그 주신 거예요. 태권도. 태권도요? 아 이거는 선교하고 관계 없잖아요. 시합이나 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500원 뺏기고 나서 그거 정말 자존심 상해서 운동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선교합니까? 그랬는데요. 저보다 2년 선배이신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에 계세요. 김병렬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침신대에서 그냥 딱 저랑 만난 거예요. 누가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 태권도 선교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매점에서 딱 만났는데 이분도 충청대 그래요? 뭐 이러면서 막 그래. 태권도 선교 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따라와봐. 이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요. 예? 이분이 이제 도장을 그때 하고 있어요. 관장님이셨어요. 그러면서 태권도 선교단을 이미 하고 있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이야 막 날아다니면서 하지만 그때도 나르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니 이게 뭐 구령에 맞춰서 예를 들면 태권도 뭐 일장 같은 경우 야 이거 안 하는데 여기 진짜 예를 들면 있잖아요. 시작.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 막잖아요. 4분의 4박자. 예? 그리고 뭐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격파할 때도 뭐 격파 준비하면 뭐 격파하면 사다라 물러가라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정말 저에게는 센세이션이었어요. 와 이게 되네. 되는구나. 그리고 격파물에 뭐 여러 가지 써였어요. 뭐 여기에 뭐 거짓, 음란, 뭐 불순종, 교만, 시기, 질투 이런 걸 써놓고 그걸 막 격파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이거 벌써 몇십 년 됐어요. 이제 지금 그런 것을 하면서 선교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침신대 안에 학부 중심으로 동아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둘이 의기투합한 거예요.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하는 세트를 알고 저는 이제 광고지 막 붙여놓고 이제 후배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출발하는데요. 그때 처음 출발할 때 한 15, 20명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신학생들이 이 도복 입고 운동을 교정에서 한다는 거 상상이 안 가잖아요. 안 가는 일이에요. 이게 신학교에도 태권도가 선교가 된다는 개념이 전혀 없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선교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는 도복 입고 여기서 운동하고 여기가 잔디가 죽어가면 저쪽 가서 운동하고 이 잔디가 또 학교에도 또 그렇잖아요. 이게 죄송하니까 돌아가면서 잔디 죽어갈 때쯤은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이러면서 이제 학교 그 강당 뒤쪽으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남몰래 운동하고 선교의 꿈들을 후배들하고 키웠어요. 예. 그러면서 그분이 먼저 카자흐에 날아가시고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후배들과 함께 이 운동하면서 시범을 보이면서 또 졸업 학년 때는 이제 시범단으로 이제 카자흐스탄을 먼저 가게 된 거죠. 이제 그 선배가 부르셨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가서 모슬렘 국가니까 허락을 받기 힘들어요. 뭐 선교, 선자, 뭐 개신교 이게 복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그러나 말거나 우리는 막 길가에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면 일단 저 경찰이 없으면 자리를 딱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바바박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 전도도 나눠주고 또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일날 어디로 오시라고 연락처 주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망을 보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범을 보이고 막 그 맨 땅인데도 막 뛰어가지고 격파하고 떨어지고 이게 부상도 조금씩 있죠. 정말 세면 바닥 같은데 콘크리트 바닥 같은데 그런 데서 했으니까 뭐 저도 몇 번에 있는데 제일 힘들었던 건 제가 기억나요. 뭐 이렇게 발로 하는 거는 다 괜찮은데 손으로 하는 게 저도 손 격파는 뭐 이런 것만 했지 이 손끝으로 이제 격파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한두 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장이 넘어가잖아요. 나중에 몇 번씩 하니까 특히 요 손가락이 퉁퉁 부어가지고 막 뼈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선교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무조건 했죠. 그냥 막 아프거나 말거나 막 에이라 해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팀이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이제 피곤한 몸을 자려고 눕죠. 야 감사하자. 오늘 하나님이 하셨어. 사람들이 막 호응이 너무 좋았어. 그때 뭐 김은현 해가지고요 풍물하고 같이 갔거든요. 꽹과리 사물놀이. 그러면 그걸로 사람들 막 모아요. 그리고 모은 상태에서 이제 태권도 시범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처음 보는 태권도니까. 북한 태권도가 들어와 있지만 걔네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뭐 이렇게 화려한 기술을 안 보여요. 근데 저희는 막 그렇게 하니까 뭐 호응도 좋았죠. 그런데 너무 만족감으로 이렇게 눕자마자 우리 후배 하나가 막 기겁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면서 일어나. 귀신이 막 보인다고. 사단을 내는구나. 그래서 막 같이 합심해 기도하고 잠재우고 또 기도하고 또 10분도 안 돼도 그 아이가 또 이제 귀신 봤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팀을 데리고 이제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오늘은 잘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철야 기도하는 곳으로 이제 이동해서 막 기도했어요.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 카작 위에 우리 알마타 위에 그 상공이 느껴지는데 기도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무슨 먹구름 거 같은 거 이게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올라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막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새벽 한 3시 넘어가는데 이 기도가요. 그다음부터 이렇게 조금씩 열리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쪽으로 막 착착착착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얘기하는데 저만 보고 느낀 게 아니라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도요 그때 제가 그 후배가 귀신 봤다가 했날 그날 저도 귀신 봤어요. 예. 잠이 들려가는데 이렇게 보는데 눈을 감았는데 천정에서요. 이건 뭐 신비주의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보고 드는 것만 얘기할게요. 제가 본 거니까 이게 백인 러시아 귀신 이렇게 휘가지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두 마리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막 이렇게 외쳤죠. 그냥 물러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개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알죠. 귀신을 봤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물리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요, 이거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반드시 사단의 역사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특히 부흥할 때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게 영적 원리예요. 네. 저는 그렇게 이제 선교지에서의 영적 싸움을 처음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더 자세한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한 선교사님이 우스카나고스크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를 일주일 더 있도록 선교지를 좀 보고 갈 수 있도록 자기네가 2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목회자이면서 태권도 사범인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당신이 딱 그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때도 그랬어요. 아니요, 저는 여기 올 생각 없습니다. 저는 필리핀을 갈 거거든요. 뭐 이러고 왔어요. 그러면 아니 본 것이라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지 않냐고 하면서 저를 설득해서 저 혼자 팀은 가고 한 일주일 남아서 거기서 더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봤죠. 뭐 현지인들 보고 청년들 보고
그때 뭐 저 러시아 말 전혀 그때 거기도 러시아 말의 공용어니까 뭐 몇 가지 말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zdravstvuyte 뭐 이 말 지금처럼 발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zdravstvuyte 이렇게 이걸 외워야 돼. 도시 이름 외우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며칠 걸리더라고요. 우스찌, 까메나, 고르스크 10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이 10자 하지 말고 짧게 우스찌 이렇게 하라고. 우스찌? 우스찌? 내가 웃어 보여? 우스지? 뭐 이렇게 우스까면 고스크 하지 말고 우스지라고 얘기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언어 배우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정도 다들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러시아 공부할 때 이 정도 공부했으면 내가 서울대학 갔겠다. 뭐 이럴 정도로 예, 러시아 말 너무 힘들어요. 네, 예. 언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자꾸 막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데 자꾸 제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선교지로 가야 되는 선교지를 결정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때 이제 전민교회 최병사 목사님 아시나요? 예, 그 목사님이 제가 그때 전사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중국 신학교로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신학교 자리가 비어 있다고 한 사람이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웬 중국이요? 아니 그래도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뭐 그 자리에 노는 못 하잖아요.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지금 초청하는 곳이 세 군데가 된 거예요. 마음은 필리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중국으로 가라 가지. 카자흐스탄에 갔다 오니까 거기에 목회자이면서 사범할 수 있는 사람을 2년 동안 기도했다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지.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는 막 이런 게 또 고민이 되네. 그래서 아내하고 야 우리 금식 기도하자. 40일 감동 주셔요. 40일 제 혼자 하면은 저는 죽을 것 같아가지고 머리를 썼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격일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하고 그 다음 날 하고 이렇게는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딜해가지고 그렇게 아내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40일이 되는 날이요. 네? 정말 여기 이제 이렇게 성가대석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뭐 찬양인도 하고 이제 뒤로 뚝 빠져가지고 뒤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 곡이 성부 성자와 성령 그 찬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부 성자와 성령 하는데 앞에서 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꽈당 소리가 나요. 뭐지? 뭐 예배를 뭐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눈 떠가지고 딱 보니까 누군가 쓰러졌어요. 웅성웅성해요. 알고 보니까 제 아내가 거기 쓰러진 거예요. 왜냐면 빈혈로. 사실 하니까 이제 몸이 약한 이 사람이 이제 빈혈로 쓰러졌어요. 그때 이제 아기가 이제 막 나서 전매기고 있을 때인데. 저도 잔인하죠. 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 이런 전병 있는 사람이 사실 금식기도 하자니 말이 됩니까? 지금 생각해도 이건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이곳에 대해 회개한 적이 없는데 지금 회개가 되네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와요. 딱 옵니다. 예. 내가 너로 그 땅을 밟게 했고 그 민족을 만나게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필리핀이요? 이랬어요. 제가 필리핀이요? 그 땅 가고 그 땅 민족을 만났잖아요. 필리핀이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또 다시 음성이 나와요. 아니 내가 그 땅을 너로 하여금 밟게 했고 그 민족을 만나게 해줬잖아. 딱 음성 주시는데 저의 마음은 필리핀으로 가고 싶어요. 필리핀이요? 이러는데 머리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떠올라요. 우스카메나고에서 만났던 그 청년들. 예, 지금은 이미 헌신해서 목사가 돼서 그 아스타나에서 목회를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때 까불까불하면서 태권도 를 통해서 만났던 알렉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얼굴 떠오르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이요? 또 한 번 물었어요. 진짜 3세판이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말했잖아. 내가 그 땅을 밟게 했고 너로 하여금 그 민족을 보게 했잖아. 확실하게 가장인 것을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까? 그래요? 어디? 중국? 아니요, 카자흐스탄이요. 참 아쉽네. 중국에 가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파송 예배를 해주셨어요. 97년도 4월 달에 첫 주에. 그날 목사 안수가 그냥 한 번에 때려서 하시더라고요. 저랑 정유근 목사님하고 같이
안수 받고 그날 막 다 하더라고요. 무슨 장로 뭐 권사 임직식 뭐 은퇴식 막 다 때려가지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선교사 파송 예배까지 다 해버렸어요. 그냥 한 방에 다. 야, 참 지금 생각하면 되게 지혜로우세요, 목사님. 하여튼 그 정말 영광스러운 감격스러운 안수직과 파송 예배를 받고 떠났어요. 네. 그건 정말 너무 감사하죠. 예, 저를 파송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나중에 IMF를 지나고 정말 다음 예배 다음이지만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이, 제가 태권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보기에는 유도한 것 같지만 태권도 했어요. 제가 그 5단까지는 했어요. 예. 제 나이면요 8단 가야 돼요. 8단 9단. 제가 그래도 이제 승단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2단일 때 제일 싫었어요. 2단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예, 정말에 농담 아니에요. 2단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단하고 4단에 왔는데 4단도 싫더라고요. 이게 이거 사탄 안 불러가서 4단 나잖아요.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4단은 안 되겠다. 5단까지만 가자. 예, 예. 그래 이제 자동차를 타도 5단 기어도 있고 뭐 예, 자동차도 5인승이고 5인 뭐 좋잖아요. 5단에서 더 멈췄어요. 막 예. 그렇게 이제 그 태권도를 열심히 가르치면서 정말 젊은 아이들 청년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때 헌신한 아이들이 지금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제가 자료가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한번 여름 청년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헌신해서 일하는 사람이 8명이었어요. 30 몇 명이 참여했는데 8명이 목사와 선교사와 사모로 헌신할 사람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자자자자 일어나. 그 중에 2사람이 코이카에서 온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현지는 6명, 코이카에서 온 직원이 2명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진짜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대학에서 그 군복무를 대신에 간 거기 때문에 마치면 미국의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 교수로 임명하려고 그냥 결정된 사람이었거든요. 이 부부가. 그런데 아니 그 전에 제가 이 형제를 보면 계속 감동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주의 종이 되면 좋겠다. 내가 그 얘기는 알고 있거든요. 교수로 갈 거라고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근데 계속 감동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 전욱 형제인데 근데 이제 거기서 우가전이라고 불러요. 형제 내가 기도하면 형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될 것 같다고 기도해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제가요 만약에 그렇게 다른 길로 가면 난리 납니다. 학교에서도 난리나고 우리 부모님이 난리 납니다.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제가 한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수련회 때 예? 헌신할 사람 일어나는데 그 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격적인지. 현지인들이 일어나는 것도 감격스러웠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일어나는 거에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요 그 사람이 사랑의 교회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안수받고 타직스탄인가 거기로 선교로 8년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은 이제 이민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6명 일어났던 현지인들도요 지금 다 목회하고 있어요. 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한 번 헌신한 것이 정말 평생을 하나님과 서약한 거, 약속한 것을 지켜내더라고요.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 참. 그렇게 감격스러운 카자흐의 사역을 하면서 제가 딸티코르간의 그 교회 개척을 위해서 저희 가정이 갔어요. 딸티코르간은 그 우시도베라고 하는 그 중앙아시아로 고려인들 흩뿌림을 당할 때 첫 번째 땅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고려인들이 우시도베에 있어요. 거기서 50km 떨어진 그 땅 딸티코르간이라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저희가 갔어요. 갔는데 이거 뭐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는데 고려인을 처음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보고
그 북한에서 왔어, 남한에서 왔어 먼저 묻더라고요. 남한에서 왔어. 그런데 그 성이 뭐요? 그러니 한씨인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나도 한가요. 그래 한미하일이래. 나도 한가래. 뭐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럼 언제 하는 거냐고. 주일날 11시에 예배해요. 어디서 해요? 내가 거기 가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복음도 안 전했어요. 초청도 안 했어요. 한시라는 거 하나만으로 그냥 첫 성도가 된 거예요. 근데 혼자 오나요? 여기는 집안이 전체 다 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오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옆집에 고려인도 또 데리고 그때 고려인이 많았어요. 저는 고려인 전도하러 가지 않았어요. 현지인 하러 갔는데 고려인이 먼저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언어도 잘 안 될 무렵이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고 말이라도 조금 통하는 민족들을 데려오시더라고요. 그 고려인 중에 한국말 잘하는 류바 이분이 또 통역을 또 도와주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통역도 하고 원고 주면 나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해봐요. 그래 막 했어요. 한 6개월이 지나는데 종교성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당신 여권을 보니까 대학원 비자로 왔는데 여기서 지금 교회를 세웠다. 이건 불법이야. 그러면서 이 3일 안에 추방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둘째 아이가 카자흐에서 태어났어요. 내 여권 4장을 땅바닥에 던지더라고요. 제가 대한민국 여권이 땅바닥에 던지는 수모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래도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데 이런 수모를. 그래서 제가 이런 멋진 강대상이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목수시거든요. 저는 목수의 아들. 예수님하고 또 공통점이 좀 있긴 한데. 예, 그래서 저 혼자 못질해서 만든 합판 사가지고 막 톱질해가지고 만든 강대상 밑에서요 막 불렀어요. 하나님 피할 길 주세요. 6개월밖에 안 된 이 핏덩어리 교회를 놓고 갈 수 없습니다. 제가 가면 이 교회 문 닫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길을 하나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려 있는 길은 오직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눈물로 거기서 그 땅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방을 당한 겁니다. 예. 한국에 돌아왔어요. 하나님 선교에 마침표를 못 찍었는데 주님 저 어디로 가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필리핀에 가서 네 사랑을 갚아라 하시더라고요. 이미 이제 저는 카자흐에 이제 물이 들어가지고 너는 모슬렘권 사역해야 해야 돼요. 저는 그곳이 더 좋아요. 이제는 필리핀보다 이제 이쪽이 좋은 거예요. 이제.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간사함이요. 하나님 보내신 그곳이 이제 정이 들었는데 붙이려고 하는데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어디 저 필리핀으로 가라 갑니까? 그때 말에 이제 마인드가 필리핀은 그래도 카톨릭 국가고 또 선교사님도 이미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하는데 왜 거기로 가야 되죠? 하나님이 아이들을 주세요. 그럼 선교사 없는 데로 가. 그렇군요. 내가 선교사 없는 데로 갈게요. 거기다 대고 이제 저는 지역을 리서치하면서 선교사가 있느냐, 또 하나는 교회가 얼마큼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는 저는 하나를 더 했어요. 여기에 그냥 일반 한국인이라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인은 아예 없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을을 찾게 하셨고 거기로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들어가자마자 또 거기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필리핀 아줌마가 따라와가지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왔다 가니까 좋아라 하면서 당신들 방 구하고 있지, 내가 방 구해줄게. 그러면서 방을 구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알아요. 니니아스 아파트먼트 21.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그 주소를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저희 집을 찾아와서 설거지도 하고 마대자루로 바닥도 닦아주고 그래요. 너무 지나친 친절에 부담스러웠어요. 이거 오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오지? 이랬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날 무렵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 뭐 하냐? 왜요? 이 여인 비비안, 이 여인 당신 너에게 붙여준 거야. 복음 전해야지. 이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선교사 가서 1년은 그래도 언어 공부해야 되잖아요. 따갈로그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거 공부 안 하고
이거 복음 전했다가 이 사람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언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냥 이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보고 이제 순종해서 제 다른 거 없어요. 사형리 CC에서 나온 사형리 그거 한 장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같이 읽으면서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는데 이 사람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눈물 흘리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그때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이제 따라 기도했죠.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는요. 이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 예배는 나 어디서 해야 됩니까? 묻더라고요. 글쎄요. 나 그냥 로만 캐톨릭 가서 거기 예배를 해야 되냐? 그럴 수는 없는 거. 평생을 다녔는데 이 복음을 처음 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처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거실에서 나랑 예배합시다 했어요. 그 첫 성도가 사랑의 비비안이에요. 속옷 이름 사랑의 비비안. 앉혀놓고 같이 이제 예배했어요. 정말 혼자 기타 치고 혼자 설교하고 혼자 축도하고 혼자 다 했어요. 예. 그리고 아내가 밥 해가지고 밥 같이 먹고.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아들을 데려와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동생 누이 그러니까 언니를 또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막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이게 부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얘 좀 전도 좀 해달라고 신방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 갔어요. 예, 미리암인데 그래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뭐 필리핀은 그러죠 산토니뇨라고 그 동자 예수상이 있거든요. 집 앞 모서리에 항상 그 이제 마리아상도 있고 거기 맨날 뭐 빌고 그래요. 뭐 일본 가면 윤사마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산토니뇨가 있어요. 그래 빌고 그래 이분에게 이제 교회를 초청하고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교회 안 간다고. 나는 성모 마리아 믿지. 예? 안 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만 하고 그냥 왔어요. 또 신방을 가요. 또 왔어요.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갑자기 이 비비안 자매가 막 오더니 파스토르 이러면서 큰일 났다고. 내 동생이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졌다고. 그래서 아니 웬 돌에 맞아서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요 정말 자다가 밖에서 누가 큰 돌을 던졌는데 유리창이 깨지면서 머리가 깨진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사람이요 이 정상 얼굴보다 2배는 이렇게 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못 알아보겠어요. 완전히 막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 그런 의사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이 비비안은 막 울면서 내 동생이 살겠냐고 죽겠냐고 막 이래요. 내가 의사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뭐 기도하자고 그 자리에서 앉으셔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매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영혼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세요. 기도하고 왔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한 2주 지났나? 한 주 지났나? 붕대를 감고 자기 발로 교회를 나왔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얼굴이 쏙 빠져서 정상이 돼서 나왔어요. 그 기도받고 나서 계속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택하기로 한 백성은 말 안 들으면 머리를 깨서라도 데려오는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드릴 수 없을 만큼 숫자가 되니까 이제 홀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다가 이제 광고 보고 어디 적당한 홀이 있어요. 쌌어요. 그래서 그 주인하고 계약을 하고 데파짓을 몇백 불 줬나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시점에 이 사람이 이 계약을 취소하겠대요. 계약을 취소해. 그러면 데파짓 낸 돈을 달라고 했더니 못 주겠대요. 다 썼대요.
아니 이거는 내 돈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돈입니다. 예? 그 이거 주셔야 돼요. 이랬더니 이분이 나는 the mother of God, 하나님의 어머니를 내가 믿기 때문에 예? 예, 괜찮다고 그러면서 안 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대빠집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벌 받으려고 이러지?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진짜 며칠 안 가가지고 네? 그 집이 은행에 넘어갔어요. 네. 하나님 그걸 피할 길을 주시기도 했지만 은행이 넘어가고 그 아들이 예? 감옥에 가버렸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감옥에 가버렸어요. 집이 풍지박산 났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비비안이 오면서 와 정말 하나님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자기가 봤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 마음에 그렇거든요. 예. 저는 이런 감정들이 목사님 다 있지만 저도 전수사 때 봉고차 운전할 때요, 제 시골에서 운전할 때 세도인데 이 좁은 길에 우눈길에서 가는데 제가 피해서 줬거든요. 빨간 차를 모르는 아줌마가 막 어렵게 가면서 자기가 미끄러져서 스크래치를 냈어요. 예, 제 차에. 그리고 자기도 그러면서 내가 움직여서 그랬다 하면서 막 예? 이거 또 물어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성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 친구 하는 그 뭐예요 그거 카센터로 가서 이거 견적 뽑아서 줬어요. 돈을 줬어요. 줬더니 그 안에다 돈을 팍 뿌리고는 휘잉 하고 가더라고요.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냐 막 하면서 막 이제 친구는 막 자, 정말 저거 내가 바다로 이렇게 하면은 다 없어지는 건데 저거를 어떻게 돈을 달라 가냐 막 이해가 안 간다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그 친구하고 이제 그러고 야 아까 뭐 그 일이 있었지 뭐 이러는데 그 앞으로 그 빨간 차가 레카 차에 견인돼 가지고 박싹 부서져 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야 저거 그 차 아니야 막 이러더라고요. 맞네 다 부셔졌어. 그래. 와 이제 그 친구 내 친구는 이제 안 믿는 친구인데 저 혼자 속으로 와 이거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와 당일날 이루어진 거예요. 아침에 된 것이 저녁에 그냥 완전 주야. 이거는 원고에도 없는 얘기들을 너무 마음껏 하라게 아주 지금 시간 제한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지금. 예. 제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에게 또 받으신 분은 메시지가 있겠죠. 예, 제가 더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사실은 IMF 때 제자에게 그 선교비를 어렵사리 3개월 만에 받은 것을 횡령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성탄 전야제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중국인을 오해받고 여러 현지인들에게 떼거지로 집단 구타를 당한 적도 있고, 예, 뭐 그때 참 같이 싸울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몸을 묶어두신 그 기억이 나요. 제 안에 분노와 수치심이 일어났었는데 다음에 만나면 내가 얘네들 가만두지 않으리라 막 그러고 막 분노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다. 너는 왜 이들에게 분노를 하느냐? 내가 사랑한 종들은 너처럼 분노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막 성경에 있는 종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사야, 또 예수님 당시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도 그러셨죠. 예?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던 그 종들. 저는 그거 맞았다고. 제가 조금 맞은 게 아니에요. 1시간 반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죽을 때 운명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그리고 남겨진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부탁을 하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맞고 떠나서 제가 5층 스탈린 때 지어졌던 아파트 5층을 기어 올라오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있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들은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초년병이 97년도니까. 그런 것들이 어쩌면
예방 주사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 시련이라고 하면 시련, 고난이나 고난의 전초전에 불과하더라고요. 하나님 예방 주사를 주셨어요. 제가 필리핀에 주방대도 필리핀으로 갔다가 4년 만에 다시 카자흐에 다시 돌아갔어요. 아내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제 마음에 이 불같이 일어나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다시 그 땅 밟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다시 그곳으로 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지금도 기억나요.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삶을 주께 드리라. 이 찬양 기억하세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이 찬양이요, 제 마음에 너무나 불을 질렀어요. 그러면서 카자흐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4년 만에, 만 4년이 지나고 나서 그 땅을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4월에 다시 돌아갔는데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4년도 4월에 갔는데 들판에는 아직 눈이 녹지 않아서 하얀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해요. 꿈인지 생시인지 밖을 쳐다보면 코코넛 트리가 있어야 되는데 코코넛 트리가 하나도 없어요. 눈벌입니다. 와우. 다시 돌아간 곳은 카라간다였습니다. 예, 저희 동료가 저를 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형님, 나 혼자 여기서 일 못하겠어요.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초청에 간 거예요. 까라간다. 까라면 간다. 예, 군대 용어로 까라면 깐다. 예, 근데 이제 석탄 도시였어요. 그곳에 서기장 1등 서기장으로 있었던 나자르바예브가 독립하면서 일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카자흐에. 거기는 구소련 때 유배지였습니다. 너무나 춥고 살쾡이 추위라고. 예?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요, 거기에 유배에 가면 도망갈 수도 없어요. 도망가면 광야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정말 꿈 같은 나날들을 보냈어요. 6개월이 지날 무렵 9월 13일 아침에 평상시처럼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문을 여는데 문이 잠겨 있는지 초인종 소리도 안 나요. 전기 전화선 다 끊어져 있어요. 아내가 혼자 뭘 왜 자나, 왜 응답이 없지 하고 뚝뚝 두드려도, 그리고 다시 키를 열어서 여는 그 순간에 안에서 큰 힘에 의해서 밀치면서 왁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쇠파이프가 제 왼쪽 머리에 가격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죽음의 그림자를 봤어요. 그냥 이미지로 본 게 아니라 실제로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죽음의 사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 죽음의 순간을 가까스로 모면했고, 그 괴한들이 떠난 그 현장에는 아내는 손과 발이 뒤에 묶여져 있고 입에 재갈이 불려져 있었어요. 이 사건의 자리가 사진에 찍혀 있는 게 하나, 사진 자리가 없어요. 제 머리바닥에 있어요. 제 가슴에 있고. 피가 난자하게 거실에 흘려져 있습니다. 아내의 맥을 잡았는데 맥이 뜨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영혼 돌려주세요. 이랬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천연덕스럽게 할까 싶지만 할 때마다 제 마음은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교회에게 나누라고 하시면 기꺼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예. 교회가 보낸 선교사잖아요. 저 순교할 각오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순교할 줄 몰랐어요. 그 영혼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 품에서 이 사람을 붙들고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을 떠났어요. 제가 이 사람하고 8년을 연애했던 것 같아요. 목회자한테 시집 안 보낸다고 장모님이 반대했어요. 이 넥타이를 막 이랬어요. 안 보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딸 못 줘. 막 이랬던 딸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기다려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10년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2딸을 낳았습니다. 이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랬어요. 이 사람이 천사가 아니면 바보다. 사람을 미워할 줄을 몰라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떠나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웠어요, 솔직히. 순교라는 거는 인정하겠지만 이렇게 빨리 데려가실 줄 몰랐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계속 기도하면 다른 기도가 안 돼요. 뭐 주님 왜 그러셨어요? 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하면서 매일 저는 눈물바가지를 흘렸어요. 예. 내 평생에 흘릴 눈물을 그때 다 흘렸던 거예요. 예. 밤마다 아이들은 자고 저는 새벽 3시, 4시를 넘어가야 돼요. 아이들은 학교를 여기서 또 대전에서 보내야 되는데 매일 지각인 거예요. 저는 뭐 가정을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예. 그냥 빨리 가자. 학교 보내고 또 집회 초청 오면 또 거기 가야 되니까 어느 집사님한테 애들 좀 맡기고 또 가고, 예, 뭐 그런 생활을 했어요. 많이 다녔어요 그때 집회를. 예. 뭐 웬만한 교회들은 다 갔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그렇죠?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형 교회들은 아마 다 갔던 것 같아요. 예.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나눴어요. 하나님 교회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부르심이라고 순종해서 갔어요.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저 혼자 막 눈물을 나면서 자판에 콧물을 흘리면서 그냥 썼던 글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규장에서 보고는 책으로 내겠다고 하면서 그냥 가져갔어요. 그래서 나온 게 땅끝에 남은 자예요. 그 제목은 제가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 남아서 랩넌트라고 저는 했어요. 제 닉네임을. 근데 규장의 대표께서 이 책의 제목을 제가 줘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님 땅끝에 남은 자 어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네요. 그래서 나왔어요. 지금 절판이에요. 찾으려면 규장에 가면 있을 겁니다. 규장에다 해서 누가 찾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그게? 뭐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김우영 감독이 또 이제 저를 만나러 왔고, 최춘선 할아버지 아시죠?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예, 저 전날 봤거든요. 예, 이 국제학교에서 제가 체프를 인도할 때 우리 직원들이 보여줬어요. 최춘선 할아버지, 목사님 이거 좀 한번 보세요 하면서 보여줬어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2호선에서 복음 전했던 이상한 할아버지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었던 거예요. 최춘선 목사님. 근데 이분이 대전을 만나러 저를 오겠대요. 김호영 감독이. 그리고 인터뷰하고 싶대요. 그래서 나온 것이 그냥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뭐 혹시 보셨나요? 전혀 모르시는구나. 예. 그때는 교회들이 다 보셨대요. 네. 지금도 가끔 선교사님들 가운데 책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 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 선교 훈련 받을 때 이거 필독서입니다. 근데 선교사님 여기서 만나니 너무나 반가워서 사인 받고 싶어서 왔대요. 세상에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랑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질을 하면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그렇게 여기시지 않으시겠죠? 예.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뭐 너무 울으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주세요. 아들아,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나도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줄 때 나도 너처럼 아팠어. 그 말씀 주시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고 힘들었는지를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너무 울었어요. 너무 울었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제가 그동안 흘렸던 눈물이 오히려 죄송하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을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때서부터.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이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험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한 심령을 가지면 하나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상한 심령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상한 심령이 뭐냐면 broken heart예요. 예. 마음이 깨진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더라고요. 제가요 그때 주님 이러면 왜 이럴 정도였어요. 하나님은
100년 계약을 맺어서 오래 살으라고 한 사람, 아니 10년밖에 못 살았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막 이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내가 10년이나 살았군요 고백이 되더라고요. 10년 밖에가 아니라 10년이나 살아서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되어졌습니다. 순교는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순교자를 부르고 계세요. 네. 여러분도 순교자가 될 수 있어요.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순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시네. 어느 교회 가니까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나 신앙을 의심했습니다. 믿음을 의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순교자로 부르시면 순교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집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복되게 돼요. 저는 오늘 말씀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이 정말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이게 뼈저리게 느껴져요. 제가 이번에 와서 아버님이 요양원에 가셨어요. 한 달 전에 요양병원에 가셨는데 그 정정하시던 아버님이 휠체어 타고 혼자 걷지 못하시는 분이 돼버렸어요. 너무 아버지를 손 붙잡고 울었어요. 아버지께 효도 한 번 못했는데 선교한다고 밖에 나가서 한 근 30년을 이러고 사는데 들어와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가셔서 그러고 계신 거예요. 오래 못 사실 것 같은 그 마음이 드니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선교사는 불효자로 사는 수밖에 없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2년이 지날 무렵에 포항 한동대 학교 채플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갔어요.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교목으로 계셨던 윤진규 목사님이 갑자기 좋은 자매가 있다고 소개해 주겠대요. 그래서요 제가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제가 그때 마음에 그냥 인생 뭐 있어 뭐 이런 마음인 거죠. 그냥 뭐 커피 한잔 하자는데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예 했어요. 그리고 그 자매도 그냥 선교사님 위로 차원에서 커피 한잔 같이 마신다고 나왔어요. 북부 해수욕장에 있는 커피숍에서 첫 만남했어요. 처음에 안녕하세요 원정입니다 이렇게 제 앞에 나타났어요.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정말 근데 제가 아내를 잃고 나서 1년도 채 안 됐을 때 하나님 제게 음성 하나 또 주셨어요. 내가 너의 아내와 같은 순전한 여인을 예비했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습니다. 남목사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 친한 남목사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몰라요. 언제는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고 이제 붙여주겠다고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너무 조금 화가 나 있으니까 너무 싫었어요. 그런 소리도. 그런데 그 음성이 정말 이게 하나님 또 하실라나 보다는 이 한쪽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나서 이 자매를 딱 보여주고 하나님 주신다 했죠. 이 여자 주세요. 이랬어요. 제가 속으로 이 여자 주세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저하고 나이 차가 12살이나 나요. 띠동갑이에요. 그리고 저는 애를 둘이나 데리고 있는 호레비. 이 사람은 한 번도 결혼해 본 적이 없는 처자.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딸 같으면 주겠어요? 못 줘요. 못 줍니다. 저 한번 제가 그런 당사자니까 선교사라면 한번 내가 생각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한국 문화에서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만남을 갖고 전화번호도 받지 않고 서로 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응답하시고 저에게도 응답하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만난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정윤아 나 싫은데 그 선교사님이 너의 배우자로 주신 것 같은데 너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막 울고 또 어떤 자매는 저 선교사님 정도면
우리 형부가 될 만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또 해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뭐죠? 하나님 뜻이면 응답해 주세요. 4번 주세요. 이랬는데 일주일 안에 4번의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물 위로 걸어와라. 물 위로 걸어와라. 그 응답을 4번을 정확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통해서 이제 저하고 이제 어찌 연결이 돼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으니. 저도 제가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울산 집회를 갔는데, 아니 제가 울산 집회를 가는 걸 알고 거길 또 오겠대요, 자매가. 여기까지 또 왜 오지? 이랬지만 또 은근히 또 좋았죠. 시립연극단의 상인배우예요. 그 직장을 마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때 적어도 500명이 넘는 집회였어요, 그 교회에. 근데 그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왔구나 싶었는데 다른 곳을 쳐다보는데도 거기만 화내요. 이런 거 뭐지? 제가 어색하니까 안 보고는데도 거기만 화내요. 뭐 여왕벌이 앉아 있는 것처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서 이제 나가면서 저희 책 이제 땅끝에 남은 자가 있어서 사인해주고, 제 책도 아닌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까지 갖다 놓고 사인해달래요. 그래 뭐 김현 감독님한테 죄송하지만 하여튼 제가 많이 팔아줬어요. 제가 막 사인을 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앞에 지나가면서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음성이 하나 또 나왔어요. 이 여자다 잡아라 이러더라고요. 이게 음성인지 제 생각인지 그때 구별이 안 됐어요. 이 여자다 잡아라. 좀 쌍스러워서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정말 그것이 주님이 주신 감동인 것이 확실했던 거예요. 정말 만난 지 2년 반이 아니고 2개월 반 만에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너무 큰 복을 받았죠. 하나님 울고 있는 애통하는 자에게 마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를 보고 있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오. 위로로 주신 거예요. 이 사람도 위로로 받았어요. 위로로 저에게 왔어요. 울고 있는 저 사람에게 가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잖아요. 저희 부모님, 그 장인어른 장모님은 지금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갈 때마다, 어제도 제가 포항 갔다 왔거든요. 복음 전하는데요.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반대했겠죠, 당연히. 그렇죠? 믿는 분도 반대하는데 안 믿는 분이 선교사에게, 그것도 애 둘 딸려 있는 이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이러니까 좋아하면서, 그래? 나이는 몇인데? 40이래요. 나이가 좀 많이 먹었는데? 그 나이에 애는 없나 몰라? 애 둘이 있대요. 이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반대한 거예요. 너 이 뭔 일 당했냐? 뭐 이러면서 너 나가지 마. 내가 네 월급 줄 테니까 나가지 마. 이러면서 한 5일 동안 감금됐대요. 그러면서 눈물로 이제 또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근데 그 사이에 이 부모님이 눈물로 쓴 편지를 읽으면서 감동도 됐지만, 이제 안 믿는 분들이 연초에 이제 또 점집에 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점집에 갔대요. 올해 운세를 보려고. 그랬더니 점쟁이가 올해 다 잘 돼. 그런데 딸이 결혼할 운세가 있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아이고 이 사람 젊게 못 보는구나 하고 집어치웠대요. 뭐 배우자도 없는데 무슨 결혼한다고 이랬던 거죠. 그런데 이 사단이 벌어지니까 그 부모님 생각에 이게 점괘가 이게 네 운명인가 보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쟁이도 사용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렇다고 점 보러 갈 분은 없겠죠?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운명, 데스티니 안에 다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야, 너 거기 죽은 자리 가면 너도 죽어 이러는데, 이 사람은 이미 순교할 각오로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저를 보고 온 게 아니라 순교자를 보고 왔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보면서 저를 본 게 아니라 그 다큐에서 순교한 그 여인을 보고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온 거죠. 그래서요, 제가 다시 카작으로 가려고 하는데 카작 정부에서 막아요. 비자 안 내줍니다. 민간인으로서 첫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안 내주더라고요. 제가 나올 때 이 3일 만에 범인 잡았어요.
범인이 멀리 도망가지도 않고 어디 지하실에서 뭐 밥 먹고 앉았다가 잡았어요. 마피아의 어떤 쪼무레기쯤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며칠 후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국가 원수 정상회담하러 오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막 빨리 범인을 잡아서 이 일을 매듭지려고 이슈화되지 않게 하려고 빨리 잡고 저희는 이제 거기서 장례를 치르기로 했지만 저희 장모님이 전화가 와서 장례를 어디서 할 건데 물어요. 그래서 예, 여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울음을 서름을 참다가 막 큰 소리로 다리 한 짝이라도 들고 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했던 걸 다 뒤바꿔서 관을 제작하고 한국으로 이제 김포공항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정말 9월 그때 한 20일경이 될 거예요. 5일 지나고서 왔으니까 9월 한 18일쯤 되겠네요. 하늘이 뻥 뚫린 것처럼 억수 같은 비가 떨어졌어요. 네. 그런 장례를 또 한국에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관이 어디로 갔냐면 그때 흰돌산 기도에서 총회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그 상태로 총회로 들어갔어요. 근데 결의한 게 이제 우리 FMB 첫 번째 순교자이기 때문에 교단장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정말 그 여인의 그 주검이 있는 관이 그 총회장 우리 전국의 침례교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앞에 놓고 우리 동기들 86학번 동기들이 특송을 해주고요. 그러면서 같이 영광스러운 천국 환송 예배를 교단장으로 치렀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참 이런 어떤 여인이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만나고 다시 카자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으시고 기도하는데 우크라이나에 미국에서 오신 한국 선교사님이 메일로 짧게 썼어요. 왜 선교사님은 카자흐스탄만 고집하세요? 우크라이나도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이 세 줄이요. 제 마음에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는 우크라이나 싫어요. 예, 저는 모슬렘권 사역하고 싶어요. 저는 아시아 쪽에 있고 싶어요. 우크라이나 거기는 백인들이잖아요. 거기는 동방정교잖아요. 제 마음에 그런 선입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영혼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은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결정해. 너는 보냄을 받는 자지 네가 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로 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복을 막 주시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결혼하고서 그 다음 해에 셋째가 나와요. 예, 위에 딸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딸이 나왔어요. 그 다음 연도에 또 넷째가 또 딸이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은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네 번째 딸 가운데는 제 마음에 이 순교자의 이름을 우리 아이에게 주면 좋겠다. 피터, 존, 폴 뭐 이런 이름도 다 쓰는데 예? 우리 집안에 순교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 다 잃어버릴 텐데 그래도 우리 가정이라도 이 순교자의 어떤 이름과 또 감사와 그 스피릿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아내가 반대하지 않고 여보 그렇게 해요. 이게 정말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 뱃속으로 난 아이에게 전처의 이름을 준다? 이 한국 문화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죠. 근데 순교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김진희의 이름을 진희에게 줬어요. 그래서 지금 넷째가 진희예요. 잘 크고 있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리고 다음 다섯 번째 나왔는데 또 딸 나왔어요. 이제 제가 헷갈릴까봐 가을이 추수하는 계절을 예비하라고 요한계시록 읽다가 가을이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또 2년 후에 또 하나 나왔어요. 또 딸이에요.
이제 이름을 짓는데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보시다를 명사화해서 봄이라고 해서 한봄. 예. 그 봄이가 나왔어요. 6째.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또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딸이네. 여기 고은이가 나왔어요. 높을 곳 은혜원.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를 감사해서. 여기까지 낳고 이제 그만 낳겠다고 이제 제가 한국에 마침 안식년 왔을 때 남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거기에 저기 누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날짜를 잡았어요. 여기까지 났으니까. 그래서 여보 나 오늘 수술해 전화했더니 하나님께 응답 받으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아내가. 아니 뭐 이만큼 났으면 많이 난 거 아니야? 아니 응답 받으셨냐고요? 아니 뭐 응답은 없었지만 충분히 나은 것 같아서 그랬더니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왜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만약에 수술하시고 애를 하나님 주시려고 했는데 못 낳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혼자 심판받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수술할 수 있었겠어요? 취소했어요 바로. 야 남목사야 취소해야 될 것 같아. 나 지금 그래요? 괜찮아. 취소했어요. 취소하고 또 나온 아이가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누가 낳지? 고은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레베카 나왔다. 레베카는 이제 원래 이제 성경 통도하고 나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는데 다음 해에는 이 가정에 생명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더라고요. 이듬해. 이거 뭐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이삭을 아들을 주실라나 보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정말 아기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태명을 이삭이라고 불렀어요. 이삭아 이제 혹시 이제 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 딸 나왔으면 하나는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웬걸 나왔는데 딸이 나온 거예요 또.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얘 이름을 그러면 이삭과 같은 신랑을 만나라는 거다. 레베카라고 줬어요. 레베카로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조금 있는데 또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 이제 그때는 이제 나에게는 아들이 없나 보다. 그래 이제 아이고 인도에 가신 김기태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맨날 저한테 약 올리는 거예요. 뭐 자기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없는 자리 생명이 없다고. 그러면서 당신 딸 많이 낳아도 생명이 없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뭐 좀 약간 기가 죽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나에게는 아들의 씨가 없나 보다 하고 이제 포기했는데 9째가 나오는데 이게 아들이 나온 거였어요. 와 할렐루야. 얼마나 저도 깜짝 놀랐나. 내게 아들, 나도 이제 생명이 있다 뭐 이러고 이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이름을 아이레라고 했어요. 아쉘 엘로힘.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아엘 줄여서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9 낳았으니까 아들도 낳거니와 이제 하나님 그만 주시겠지라고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 하나를 또 주셨어요. 그것도 작년에 주셨습니다. 이제 돌진한 아이가 이제 10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도 나니까 아내도 이제 동의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위 아이들이 이제 시집을 갔거든요. 3, 4년 전에 둘 다 출가했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애 낳으면 나도 이제 그만 낳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열을 충만하게 주셨으니까 손가락 몇 개요? 10손가락. 네 개요? 10손가락. 예.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냐. 열을 놔봐야 그런 속담을 하죠. 저는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해요. 스타렉스가 왜 12인승이냐. 엄마 아빠 타고 10자녀 태우고 다니려고. 교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그런 기도가 훅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애들을 속된 말로 몰빵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계속 주시는 거죠? 제 생각이니까 이 사람하고 살아온 지가 평균적으로 2년에 하나씩 주셨더라고요. 불렀다 뺐다 이거를 계속했어요.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이 생명의 복을 주려고 하는데 안 받겠다는 거야. 근데 너는 받잖아. 너는 순종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요 작년에 열을 낳고 감동이 오는데 어떤 감동이 왔냐면 이제부터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 예?
그 정말 내가 그 위대한 이름을 내가 가져도 될까 싶어서 좀 부끄럽게 뭐 누가 물어보면 난 진짜 아브라함으로 살고 싶어요. 나 아브라함이라 불러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 왔는데 기질 테스트를 전에도 했지만 이번에 오니까 점액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점액질이래요, 완전히. 그러면서 진짜 나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열국의 아비는 못 돼도 10명의 아비는 됐으니 이제 나는 이제 확실하게 아브라함으로 불려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 12시 넘어갔는데 괜찮으세요? 저 다 못했는데. 저 현지에서 이런 적도 있어요. 10시에 예배했는데 2시에 끝난 적이 있어요. 예. 한 번 그랬어요. 보통 예배 시간은 저희가 2시간 하거든요. 그게 기본입니다. 괜찮으세요? 진짜로. 괜찮으세요? 네, 조금만 더 할까요? 네. 제가 이런 아기 낳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게 없어요. 진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이게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도 얘기하지만 다음 세대가 저절로 생깁니까? 출산을 해야 생기는 거 아닐까요? 생명을 복으로 여기고 받아야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 둘 낳고 안 낳아 보여요. 하나 둘도 뭐 아니에요. 지금 0.7이네. 뭐 서울은 0.5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밖에서 보면은요. 야, 저러다 한국인 씨가 마르겠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도 못 잇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출산할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 주실 때까지 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이를 깨물어서도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이 저희 가정사를 몰라서 그렇지 저희 집은요 정말 천국 같아요. 예? 하나일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 교육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지요. 예? 제가 교육비 없어서 솔직히 MK스쿨에 다니는데 애들이 많아지니까 예? 선교사라고 디스카운트 아무리 해줘도 제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홈스쿨로 뺀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에서 여름 선교학교를 단기팀하고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웃이 네 집 불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빨리 말씀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집에 불이 활활 타고 있더라고요. 예, 소방서 하나 와서 불을 끄고 있는데 저 정도면 잡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8시간 동안 차 한 대 와서 끄고 있더라고요. 물이 없으면 갔다가 30분 1시간 뒤에 와서 불 끄고 있고 근데 저거 안에 들어가서 꺼야 되는데 왜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방서한테 그랬어요. 안에 들어가서 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웃으면 이 사람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죽으라는 얘기냐고. 난 죽고 싶지 않다고 밖에서만 끄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태우니까는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의 화재는 예? 소방서가 아무리 와도 다 태우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전소가 됐어요.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그 이웃집 르샤라가는 사람이 네 집에 또 불이 나와. 다 불났는데 뭐 또 탈 게 있나? 갔더니 또 불이 나더라고요. 껐는데 그 안에 불씨가 남아가지고 또 불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서 또 와가지고 또 끄고 갔어요. 야 진짜 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게 진짜 맞더라고요. 진짜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불탄 장소에서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이 났지만 우리 가족 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학교가 아니었으면 보통은 이제 그때 방학이었으니까 아내하고 저가 사역 간다고 나가지요. 애들 놓고 나가요. 불길에서 그 한 생명이라도 잃었으면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대피하게 해주셨잖아요. 개새끼도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개를 집에서 안 키우거든요. 바깥에서 키우는데 개도 살아가지고 막 소방서 지나봤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그 개 때문에. 진짜 막 지서세대 그래서 감사했어요. 저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저희도 가을 이야기 감사하네요. 예?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열매가 감이래요. 감사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재가 되다 보니까 너무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질병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그때 저희 교회에 건축비가 모자라서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런데요, 불났다고 그 일을 여겨가지고 십시일반 한국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헌금을 주신 것이, 예? 그거 제가 받아서 이거 새로 복구하라고 복구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부부하고 이거 지금 이거는 뭐 다 타버렸으니까 교회부터 하자. 그래서 교회에 건축을 완공을 먼저 시작했어요. 다 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사택을 또 미션 베이스 캠프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것이 제가 말도 안 했는데 미국 선교사의 한 분이 미국에 가서 그것을 얘기했나면 한국 선교사 집이 다 불이 타가지고 이 지경이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알지도 못하는 크리스찬 패밀리 한 분이 감동이 돼서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장학금을 보내주겠다. 1년 장학금을 학교로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들 자녀들 다시 우리 학교로 보내주세요. 홈스쿨 하지 말고 누가 장학금을 줬다고. 너무 감사해서 그분께 감사하고 싶다고 편지라도 쓰고 싶다고 하니까 밝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아시죠. 정말로 집 하나를 태워가지고요, 교회 건축도 하게 하시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주시고 집도 새로 리모델링이죠. 완전히 새로 싹 벽체만 남아 있었던 건물을 새로 싹 지었어요. 그래서 단기팀 오면 저희 집에 다 재웁니다. 예. 그리고 세미나실도 있었어요. 선교사님들 또 1박 2일 세미나들 다 저희 집에서 해요. 통독들 저희 집에서 하고요. 네, 1박 2일 캠프 애들, 태권도 제자들, 연극팀들 다 들어와서 저희 집에서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부러우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한 분 한 분 가시니까 저도 마음이 약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 교회가 점점 힘을 얻고 세워져 가지 않겠어요? 땅에 충만하라. 저는 이것이 성령이 충만하라는 소리로 들려졌어요. 예? 내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그 속에 성령의 기를,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이 질그릇과 같은 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땅을 정복하라. 내 자신이 누구에게 정복당해야겠어요? 하나님께 정복당해야겠죠. 그러려면 내가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면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장적 왕권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내세요.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무슨 욕을 먼독교 이런 얘기를 해도 당당하게, 아니 죄인들도 커밍아웃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 무슨 동성애자 소수 이러고 다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까? 왜 식당 가서 자신 있게 기도 못합니까? 예? 힘을 내세요. 자신 있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게 해주세요. 한동대 가면 돌에 딱 새겨져 있는 한 구절이 제게 눈에 와닿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이 집중하는 것처럼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임명하고 계세요. 너를 축복하면 축복이 그에게 갈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에게 갈 것이야. 우리가 스스로 먼저 저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저만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막 개명하고 싶어요. 아브라함 한. 페이스북에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올라가 있어요. 카톡에도 가르치고 아브라함 썼어요. 정말 아브라함의 삶을 살고 싶어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저희가 이번에
6월 말부터 이제 저는 8월 달에 들어가고 6월 말에 2년 넘게 네덜란드에서 피난 생활을 마치고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바샤 목사라고. 16년 전에 처음 만났어요. 까불까불 거리던 이 아이가 신학을 공부하고 찬양을 인도하더니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전쟁이 났어요. 피난을 갔어요. 피난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세 번째 아이를 주고 그 생명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부모님도 누나들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와라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올 여름에 말씀하시는데 너는 너의 민족에게 가서 교회를 세워라. 그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파스토르 한,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갑니다.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면 나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고 한 목사님밖에 없으니 함께 해 주실래요? 그래. 우리 부부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함께 하자. 교회를 세우자. 무너진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저희는 8월 달에 다시 들어갔어요. 불가리아의 피난 생활을 2년 반을 마치고 이제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는데 왜 가세요? 그 아기를 데리고 왜 가세요? 지금 8명이 제 안에 있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있어요. 한 20여 명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이름을 졌어요. 사실은 에클레시아가 교회잖아요. 교회, Church Ecclesia. 하나님이 그 땅에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세우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지금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출국합니다. 출국할 때 같이 5명이 동행하는데 이분들이 그곳에 빵 공장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한국형 보건소를 세우려고 같이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의 민족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하려고요. 그리고 상한 그 육체와 그 마음을 만져주려고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치유사역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땅에 이런 일을 통해서 울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흥은요, 전쟁이 끝나고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구호 사역을 하면서 본 것은 뭐냐면 이미 부흥은 시작됐구나. 저희 로고스 교회예요. 제가 전쟁 나기 한 달 전에 현지인에게 이양을 했어요. 담임 목사직을 이양을 했고 작년 여름에 저희 그 부동산을 제 이름으로 처음에 했거든요. 다 이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저희 성도들은 별로 안 보이고 동부에서 온 피난민으로 꽉 찼어요. 예. 이게 피난민 교회가 돼버렸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곳에 희망밥차를 한 대를 한국교회 봉사단에서 보내주셔가지고 그걸로 난민들에게 빵과 복음을 나누는 일들을 작년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병원이 세워지고 하면 그곳에도 또 교회가 세워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선교가 뭐냐라고 하면 선교는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썩어져 죽어야, 미랄이 되어야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럴 일이 있다면 선교사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선교사로 부르었으면 좋겠다. 대를 이어서 선교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여백, 이 시간은 그냥 저희가 건강이 허락되어져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과 뜻이 있어요. 살게 하는 이 시간 동안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 눈물이 내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있어야 복음 전하지 않겠어요? 예? 예. 이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도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젊은이들 보면 저 엊그제 같은데 근데 금방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훅훅 지나갑니다. 예. 세월을 아껴야 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정말 아껴서 살아있는 동안 저는 그때 쇠파이프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덤으로 15년, 16년을 살았잖아요. 저는 그 이상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 한 사람 별거 아닌데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선교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퍼즐이 하나가 맞춰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걸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루에요. 지금은 보통 1200에서 1500명이 러시아 군인이 죽고 300에서 500명이 우크라이나 군인이 죽고 있었거든요. 통계상. 지금은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지 러시아 군인이 2000에서 3000명 죽어요. 하루에. 예. 우크라이나에서 보면 적군이지만 적군이라도 생명이잖아요. 예? 북한에 우리 동포들이 그거 돕겠다고 김정은이가 보냈는데 그 젊은이들이 뭘 알겠어요. 예? 보냈으니까 왔죠. 우리 동포들이 거기서 죽고 앉아 있잖아요. 네? 저에게는 제2의 조국과 같은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이 매일 죽고 있어요. 매일. 제가 살고 있는 키이우는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폭격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이렌이요, 하루에 몇 번을 울리는지 몰라요. 그럼 아이들은 공부하다가도 지하실로 대피해요. 저희 집 뒤로도 제가 나오기 전에도 드론이 날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깜깜하니까 아무도 모르죠. 저희 옆 동네가 부차입니다. 부차 학살 사건 난데 아시죠? 거기서 대공포를 쏴요. 바바바박 쏴요. 그게 펑 터지면 맞춘 건데 안 맞춘 거예요. 못 맞췄어요. 여러 번 쏘는데 점점 소리가 커져 와요. 우리 집 뒤로 날아가는데 와, 그 순간에는요, 이게 우리 집 위에 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좀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마카리브, 저희 동네는 한 달 점령제예요. 그때 점령당했을 때 러시아 군인들이 우리 집을 기지로 삼았어요. 전략지로.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이 러시아 군인들이. 예. 저희 옆집만 해도 다 불타고 그 옆집 이웃도 다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그때 당신들 피난 안 갔으면 애들하고 다 죽었다고. 그래서 이쪽에서도 대공포를 쏘는데 또 못 맞추고 저쪽 가서 꽝 떨어져요. 참 이런 일을 우리가 매일 겪고 있어요. 네.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내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폭풍의 그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 같다. 어마어마한 전쟁터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시는지 그냥 이건 뭐 놀랍기만 합니다. 네.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사진 보셨죠? 막 부셔진 사진들. 이거 다 저희 동네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에요. 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 전쟁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이 땅의 이민족이 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에 우상을 숭배했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도록 전쟁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려고 하는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전쟁을 허락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난민들이요, 무수하게 이 사람들은 무신교도 예전에 정교인들인데 개신교는 이단이라고 거들떠도 보지도 않았던 이 사람들이요, 교회로 몰려오고 있어요. 러시아 정교는요, 전쟁이 나서 피난민들 올까 봐 잠궈버렸습니다.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러시아 정교는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단으로 여겼던 개신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이 추수의 계절인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추수의 계절입니다. 고난인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때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70여 년 전에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정말 쑥대밭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더 했죠. 민간인이 200만 명이 더 죽었으니까. 예?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잿더미 가운데 한국을 일으켰어요. 교회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선교하는 한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한류가 무슨 라면이 그렇게 불티나게 팔립니까? 예? 이런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한국에 역이민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세계 2위래요. 제가 어제 뉴스에서 봤어요. 이런 배경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놨을까?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열방을 품을 수 있도록 이 밑바탕을 쫙 깔아 놓으셨어요. 우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운을 받아서 열방의 민족들, 여러분이 못 가면 이곳에 온 노동자들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세요. 한국말 조금씩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조금씩 하시잖아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 Jesus is Savior.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He is the Son of God.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He wants to save you.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정도는 하실 줄 아세요? 아무리 콩글리시라 내가 한국의 평균이 영어 실력이 높아진 걸 제가 알고 있어요. 하세요. 하시면 돼요. 모르면 써서라도 몇 마디 써서 붙여서 그냥 몇 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던지 안 믿던지 듣던지 안 듣던지 하는 거예요. 복음은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하는 것은 누구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 성령님의 영역이에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나의 영역은 뭐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가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영역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과제 분리가 정확하게 되면 속상할 일도 없어요. 내 할 일만 충실하게 하면 돼요. 저는 내일 모레 떠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그 모퉁이에 한진성 선교사, 아브라함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혹시라도 11번째를 기대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확실하게 응답을 주셔서 이제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 우크라이나에서 영적으로 잘 승리하고 천국 백성 만들어가는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저는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